며칠 전 말씀을 읽다가 문득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은 몇 명 정도가 될까? 그런 질문이 제 안에 들어왔습니다. 몇 명 정도가 될까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거기에는 나름대로의 어떤 이야기, 사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이름만 올린 사람도 있습니다. 이 질문을 가지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약 2197명, 이름만 올린 사람, 그리고 사건 속에 있는 엑스트라 주요 인물들 말고 스쳐가는 사람들을 다 뺀 수입니다. 2197명, 약 2200명의 사람들이 등장한다는 것이지요. 그 사람들 중 우리들의 기억과 마음에 남은 사람, 또 좋아하고 닮고 싶은 사람은 모두가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겹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전혀 낯선 사람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나는 좋아하는데 저 사람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 여러 구별이 되겠지요. 저의 경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과 같은 족장들 중에는 아브라함이 마음에 많이 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족장들을 있게 한 아브라함이 또 좋고요. 왕들 중에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하지만 평생 하나님만을 의지한, 전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 다윗이 좋습니다. 신약으로 와서는요, 젊은 나이에 목회 사역을 하며 에베소 교회를 멋지게 이끌었던 디모데가 좋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 오늘 본문의 이야기 사도 바울 선생님이 좋습니다. 참, 사도 바울 선생님의 여러 모습 중 한 가지는 죄입니다. 오늘은 살펴보면 그의 외모가 썩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머리입니다. 그 부분은 죄입니다. 함께 읽은 본문은요, 바울 선생님의 사역의 이야기를 정리하여 말한 내용입니다. 우리 28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27절까지 기록된 사역을 향하며 받은 핍박과 어려움들과 함께 더 큰 고민은 주님의 교회를 향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교회를 향한 마음이 그 안에,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와 성도들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모두 하나님의 큰 혼인잔치에 거룩한 신부로 서기를 원하는데 사단이 유혹합니다. 사단이 교회를 유혹하고요, 사단이 거짓된 가르침으로 잘못된 길로 성도들을 유인합니다. 그 광경을 보고 들으며 목격하면서 그의 마음속에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아, 교회를 어떻게 하면 될까?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될까? 여태껏 받은 핍박도 어려움도 말할 수 없이 힘이 들었지만 그거는 비교가 안 될 마음의 고민, 주님의 교회와 성도를 향한 안타까운 심정이 지금 그 안에 있다고 표현합니다. 저는 사도 바울 선생님의 삶을 한마디로 믿음의 인생이었다고 정의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믿음의 인생, 믿음의 길을 걸어간 믿음의 용사요, 믿음의 사람이라.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비전을 이룬 삶이었고, 핍박과 어려움과 아픔을 믿음으로 이겨낸 인생이라는 것이지요. 그 이야기는요,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에서 시작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감옥에 넣어도 좋다는 공문서를 가슴에 품고요, 담메색이라는 동네로 가는 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계기, 이 계기가, 이 사건이 바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꿨죠. 완전히 180도로 바꿔버렸습니다. 핍박하던 예수, 죽어 자별했던 예수, 그 예수를 자신의 주로 믿고 고백합니다.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증거하며 전했지요. 그리고 그 안에 흔들리지 않는 비전, 꿈, 소망, 하나님의 사명이 새겨졌습니다.
다메섹을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핍박하던 예수를 이제는 증거하는, 제일로 사랑하고 최고로 좋아하는, 최고로 사랑하는 주로 바꿨습니다. 예수를 전합니다. 예수를 증거합니다. 예수와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꿈과 비전, 소망, 하나님의 사명이 새겨졌다는 것이죠. 나는 노마에 가리라. 노마에 가리라. 노마에가 세계의 문화와 모든 것이 만나 교류되는 세계의 중심, 노마에가 복음을 전하리라. 그 복음을 노마에서 전한다면 온 땅 어디든지 쉽게 예수가 전파되리라. 이 꿈과 소망과 비전과 사명과 하나님의 큰 뜻이 그 안에 딱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마로 가는 사명의 길, 꿈과 비전의 길은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환경과 상황이 그를 막았지요. 환경이, 상황이 사도 바울의 길을 막았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그의 꿈과 비전과 사명과 그의 하나님께 주신 비전의 사명의 길을 가로막고 있었지요. 먼저는 고난과 핍박이라는 환경과 상황이었습니다. 고난과 핍박. 우리 32절과 3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2절과 33절 같이 읽습니다. 다메섹에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나느라. 아멘. 사도행전 9장 19절 이하의 이야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 사도 바울의 눈은 비늘 같은 것이 끼어 앞을 볼 수가 없었지요.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고요.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주님의 환상이 옵니다. 아나니아야, 아나니아야. 지금 사도 바울이지요. 사울이지요. 사울을 찾아 그에게 기도해주라. 그의 눈이 지금 앞을 보지 못하고 있으니 그를 찾아가 기도해주라. 하나님 주님,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사람입니다. 아니, 그는 나의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는요, 주님의 환상을 보고 그대로 바울을 찾아가 기도해줍니다. 그 기도를 받고요, 바울 선생님은 눈을 떴습니다. 눈을 뜨고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니 얼른 예수를 자신의 주님으로 영접하라 복음을 전합니다. 다메섹에서는요, 바울이 오면, 사울이 오면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거나 감옥에 넣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로 지금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바울이 도착했는데 도착하자마자 한 일은 그가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라고 구원자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예수를 핍박해야 되는데 예수를 믿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이 유대인들이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그들은 계획을 세웁니다. 바울을 잡아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고요, 성문을 지키며 바울을 잡을 계획을 했습니다. 이 사실이 바울에게 알려졌고요, 그의 제자들이 큰 바구니를 만들어 바울을 그곳에 태워 들창문으로 내려보냅니다. 고난과 핍박, 이것만이 아니죠.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그 안에 꿈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다가 노마에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 그 노마에 잘 잡혀진 통로 길을 통하여 세계 곳곳에 예수가 증거되는 그 꿈을 가지고 있는데 고난과 핍박을 만난 것입니다. 이것만이 아니죠. 사도행전 14장에서는요, 죽었다가 살아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 속에도 죽을 뻔하였노라 그 말씀처럼 죽었다가 살아나기도 했습니다. 누스드라라는 지역에 갔더니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 찬찬히 그를 바라보니 그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바라보고 바울 선생님 말하죠.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이 말에
태어나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이 사람, 다리에 힘을 얻어 걷기 시작합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지금 이곳에 오셨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말없이 있었던 바나바는 제우스라 불렀고요. 말을 했던 이 사도 바울 선생님 바울은 헤르메스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제사를 하기에 소와 꽃을 준비했지요. 바울과 바나바는 이렇게 하지 말라 하며 모든 것을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하늘의 신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이 소식이 유대인들에게 전해졌고요. 몇몇 사람들이 이곳에 와 두 사람을 모함합니다. 두 사람의 잘못된 이야기, 잘못이 안 되었는데 잘못된 이야기를 하고요, 모함을 하기 시작합니다. 모였던 군중들 그들의 말을 들으면서, 유대인들의 말을 들으면서 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던졌죠. 얼마나 많은 돌을 맞았던지 마을 사람들 그의 죽음을 확인하고요, 동네 밖으로 버렸습니다. 또한 유럽의 첫 성 빌립보, 특별히 이곳은 성령의 감동, 감화, 계시하여 왔던 곳, 어느 지역으로 선교를 갈까 고민하며 나름대로 정했던 지역이 있었으나 그 밤 환상을 바울 선생님이 봅니다. 가르고 정했던 지역의 맞은편 마게도냐 사람이 이곳으로 와달라는 손짓을 했고요, 그 한석에 붙들려 갔던 곳이 빌립보입니다. 성령의 계시와 환상이 있었기에 분명 이곳 빌립보는 다른 선교 지역과는 다를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다를 거야. 성령께서 아시고 우리를 지금 빌립보로 보내시는 거니까 분명히 다를 거야,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요, 그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감옥에 제수가 됩니다. 성에 들어가자마자 만난 사람, 귀신 들려 점을 치는 불쌍한 여인이었죠. 사도 바울은 그녀를 바라보고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습니다. 그런데 그녀를 통해 돈을 벌고 있었던 사람들 수입원이 사라지자 바울 일행을 잡아 감옥에 넣었지요. 보통은 자신의 일을 해주던 사람이 아프거나 문제가 생겨 어려움을 당할 때 누군가가 그 사람을 고쳐주거나 그 사람의 일을 해결해주면 고맙고 감사한 것이 일반적인 반응일 텐데, 도리어 바울 선생님 감옥에 들어가 죄수로 변합니다. 노마르가 복음을 전하겠다는 비전, 꿈, 소망, 하나님의 사명은 핍박과 고난이라는 환경과 상황이라는 장애물을 만납니다. 핍박과 고난이라는 이 장애물 앞에 하나님의 사명, 그 사명을 품은 이 바울은 지금 그 앞에 머물렀다는 것이죠. 계속해서요, 이 꿈과 비전, 소망, 하나님의 사명은 몸의 질병이라는 상황과 환경의 벽에 부딪힌, 몸의 질병이라는 상황과 환경의 벽. 우리 한 장 뒤로 넘어가 고린도서 12장 7절과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 같이 읽어보죠. 고린도서 12장 7절과 8절 읽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했더니. 아멘.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는요, 일반적인 육신의 병이 아니라 쉽게 극복할 수 없는 몸의 질병, 곧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가 있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요, 이것이 무엇일까? 3가지를 이야기하죠. 첫 번째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만났던 부활하신 주님의 빛이 너무나 강렬하여 그때 생긴 안질이 아닐까, 안질로 봅니다. 두 번째는요, 바울 선생님은 원래 간질한 자라 수시로 예배 때에도 말씀을 전하면서 쓰러져 거품을 흘리고 정신을 놓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간질일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주님을 믿기 전 성도들을 핍박하며 죽였던 마음의 아픔, 내가 왜 그런 일을 했을까, 마음의 자책, 그 괴로움이 평생 병이 되어 그를 괴롭힐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여간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는 성경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지 않으시니까 여기까지.
사도 바울 선생님 이 병에 대해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8절에 보니까 이것이 자신에게서 떠나가기 위해 기도했다고 합니다. 기도했더라. 기도하되 3번을 간구했습니다. 보통의 평범한 기도가 아니라 생명을 걸고 부르짖었다는 것이지요. 바울 선생님에게 나오는 신약 성경의 어디를 보아도 어떤 일에 대해 그것이 죽은 자를 살리는, 죽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랄지라도 동일한 내용으로 3번씩 기도하며 간구한 말씀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 창문택에 걸터 앉아 설교를 하다가 그 창문택에서 떨어져 죽은 유두구를 살릴 때, 그를 살릴 때도 그를 살릴 때 3번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에게 생명이 있느니라. 그 아이의 자다 일어나며 먹을 걸 줘라. 한 번 기도합니다. 때로는 병든 자를 고칠 때도요 3번 기도하지 않습니다. 한 번의 기도로 그를 고치고 낫게 합니다. 어느 곳에서도 3번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은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자신이 있는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 몸의 질병 때문에 3번 주께 간구하였노라. 이 이야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몸의 질병,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가 사역을 감당하는데, 삶을 살아가는데 힘이 들었고 어려웠으며 불편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제 몸의 육체의 가시, 몸의 질병, 이 사단의 사자가 너무너무 저를 힘들게 만듭니다.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너무 힘들게 만들고 사역을 감당하는 데 너무 힘들게 만듭니다. 그러니 이것을 고쳐주십시오. 3번 주께 간구했으나 하나님 이 말씀 주십시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말씀을 하시고요 거절이라는 응답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몸의 질병이라는 환경과 상황의 벽, 고난과 핍박이라는 환경과 상황의 장애물 앞에 사도 바울의 꿈과 비전, 소망, 하나님의 사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의 사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환경과 상황이라는 장애물 앞에 그의 꿈과 비전과 소망과 하나님의 사명이 꺾였나요? 포기했나요? 그것과 타협하여 수정했나요? 아니면 그대로 진행되었나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대로 진행되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대로 진행되었죠. 강줄에 몸을 숨기고 들창문으로 내려와 생명을 건졌던 다메섹에서는요 이 일 이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 선생님은 죽을 것만 같았던 이 다메섹 지역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곳을 시작하여 그가 가는 곳마다 주님이 자신을 표로 사신 교회들이 자리를 잡았죠.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개, 터키와 그리스를 중심으로 에베소, 서마나, 버가모, 도아데리아,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아 교회가 바울 선생님에 의해 세워집니다. 가는 곳마다 환영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가는 곳마다 고난이 따라옵니다. 가는 곳마다 핍박이 따라옵니다. 강도의 위험도 만나고 강의 위험도 만나고 죽을 것을 각오하는 일들이 있어 그 각오로 그 지역에 들어가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세워지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에 등장하는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갈라디아 교회가 그로 인해 만들어졌지요. 돌로 쳐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버렸던 누스라에서는요 그 다음날 아무 일이 없다는 듯이 바울 선생님이 일어나 다시 성에 들어가 믿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했습니다. 바울 선생님이 가는 곳마다 하늘의 치료라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일반 약으로도 고칠 수 없고요 의술로 고칠 수 없는 기가 막힌 아주 중요한 중병이 예수 이름으로 명하고 예수를 기도할 때마다 치료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왔지요. 어두침침한 감옥에 투옥된 빌립보에서는 그날 밤 지진이 일어나고요 옥문이 열리는 천사들의 활동으로 옥을 지키는 간수와 그들의 가족 전체가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려는 이 말씀이 그 빌립보 감옥에서 이루어진 사건 후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깊은 고민과 묵상 끝에 구원은 우리의 어떤 행위나 자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만, 선물로만 주어진다는 이 칭이, 이 신득이라는 기가 막힌 기독교의 구원의 교리를 정리합니다. 고난과 핍박, 몸의 질병이라는 그 상황과 환경의 장애물과 벽, 방해물 앞에서 그는 신약성경 27권의 반 이상을 기록하며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력 있는 은혜를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마이가 복음을 전하겠다고 한 그의 꿈, 비전, 소망, 하나님의 사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그 일은 되었을까요? 우리 그 답을 말씀해주고 있는 사도행전 28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신약 238쪽에 있습니다. 로마에서의 바울의 생각을 이야기해주는 우리 30절과 3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어떻게 되었다는 이야기인가요? 그 사명 이루었다는 걸까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걸까요?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분명히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는요, 환경과 상황의 장애물, 환경과 상황이라는 그 벽이 있었습니다. 그 상황과 그 환경이라는 장애물과 방해물이 있었지만 우여곡절 끝에 로마에 도착을 합니다. 예수의 신분으로. 하지만 그곳에서 온 이태, 온 인연을 거하면서 자신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여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습니다. 이거 가능할까요? 지금 로마에 온 바울 스님의 신분이 뭐라고요? 제수인가요? 자유인인가요? 제수입니다. 사도 바울 스님은 지금 제수로 로마에 온 것입니다. 그러게 그 주변에는 항상 군인 둘 이상이 사도 바울 스님을 지킵니다. 도망을 치지 못하도록. 제수이니까요, 두 손에는 수갑을 잡고요, 발에는 새 고랑, 새로 만든 고랑을 차 있습니다. 자유롭지 못합니다.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이런 상황에서 자유롭게 사람을 만나고 자유롭게 복음을 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가능한가요? 성경은 그렇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사명도 바울 스님이 개색해준 주님의 꿈도 비전도 소망도 모두 이루어졌음을 이야기합니다. 노마이가 복음을 전하여 노마에 잘 닦여진 그 도로와 노마에 잘 닦여진 그 문물이 교류되는 그것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게 하려는 사도 바울 스님의 꿈과 비전과 소망과 하나님의 사명은 환경과 상황을 극복하고 그것이 이루어졌음을 성경은 증언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사도 바울 스님이 이렇게 환경과 상황을 극복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비전과 꿈과 소망과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수 있었던 힘은 다른 것이 아닌 믿음이었다. 믿음이었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환경과 상황을 극복하고 주님의 일들을 이룬 이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럴 수 없는 환경과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에 아멘 수용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 상황 환경이 아닙니다. 그럴 수 없는 상황 환경인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 꿈, 사명에 아멘하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럴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행하여 이루었다는 것이지요. 이처럼 믿음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초월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환경과 상황 안에서 역사하지만
결코 그 안에 갇히지 않습니다. 믿음이 실현되는 그 현장은 우리의 상황이고 우리의 환경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그 상황 환경에 갇히지 않고요, 그 상황을 초월합니다. 그것을 초월하여 역사하시지요. 1858년 뉴욕의 어느 가정에 한 아이가 태어났지요. 이 아이는 어려서부터 심한 소아마비를 앓았습니다. 이 소아마비로 다리를 절었고요, 앞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앞에 있는 촛불을 끄지 못할 정도로 심한 천식까지 앓았지요. 심한 천식 환자입니다. 다리를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다리를 절었습니다.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이 아들을 바라보며 아버지 항상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아, 내가 가진 장애는 장애가 아니란다. 내가 만약 전능하신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하고 믿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와 함께 한다면 오히려 너의 장애 때문에 모든 사람이 너를 주목할 것이고 너는 진실로 역사에 신화 같은 기적을 남기는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단다. 아들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해라. 그분은 23살이 되던 해에 뉴욕주를 대표하는 의회의 의원이 되었고요, 28살에는 뉴욕시장 선거에 출마합니다. 얼마 후에는 뉴욕 도지사가 되었고요, 부통령을 거쳐 미국 역사의 가장 어두웠던 시절, 미국 그 공황의 시절에 미국을 위대하고 강한 나라로 재건하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고요, 노벨 평화상을 수상합니다. 그 바로 평생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몸의 장애라는 환경을 극복했던 테오도르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초월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역사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현재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어떠합니까?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감동도, 하나님의 계시도,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음성도 듣거나 품을 수 없을 정도의 상황과 환경이십니까? 목사님, 저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음성도, 하나님의 계시도, 하나님의 감동도 수용할 수 없는,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과 환경에 있습니다. 아니요, 믿음은 그런 상황마저도, 그런 환경마저도 초월하여 역사한다. 믿음으로 상황 환경을 극복하고 주님이 주시는 음성과 말씀과 감동과 계시를 수용하며 그대로 순종하고 행할 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작업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의 상황과 환경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의 삶을, 우리의 삶을 쉽게 결정하지 마십시오. 지금의 상황 환경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나의 남편과 아내, 자녀들, 우리의 가정과 삶의 현장, 그리고 우리의 교회와 이 민족을 함부로 속단하지 마십시오. 얼마든지 상황 환경을 초월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의 남편과 아내, 자녀들, 가정과 삶의 현장, 교회와 나라를 바꾸시고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동시에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 환경에 하나님의 말씀, 감동, 감화, 계시, 음성이 주어지거든. 믿음으로 아멘, 믿음으로 아멘 하시고 그대로 순종하며 반응하시고 행동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상황 환경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